호세아서 6번째 시간 회복의 사랑, 회복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나라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본명은 이한나입니다. 벌써 이름에서 성경적인 냄새, 향기가 나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분으로 여기저기 초청되어서 연주되고 간증도 하는 분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최근에는 백석대학교, 특별히 불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주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한 것을, 집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납니다. 17살 때는 뉴질랜드의 유명한 대학이죠. 오클랜드 음대에 입학합니다. 당시 최연소 대학이었습니다. 최연소 입학이었습니다. 17살에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실력이 너무 좋아서 빨리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학생들이 왕따를 합니다. 동양인이라고. 더욱이 실력이 좋으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결국 그러한 왕따, 그런 이짐에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해나라, 이 이한나라는 자매가 술과 쾌락으로 삶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입니다. 바이올린 연습 중에 갑자기 왼손에 마비가 찾아왔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도 모르고 당연히 치료 방법도 모른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유일한 낙인 바이올린을 못합니다 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바이올린이 유일한 꿈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평생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그 좌절감에 더욱 술 먹고 더욱 쾌락을 즐기고 더욱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목회자가, 교회 집사님들이 이 이한나라는 자매를 사랑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나야, 너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이한나, 한나 아니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자. 결국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 결단이 새벽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 당시를 그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말하기를 거의 2년간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했어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축복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임재해 주셨는데 계속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한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때까지 널 기다려왔단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매일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납니까? 좋습니까? 아니죠. 변화됩니다. 우리가 빛을 쐬면 밝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게 강팍했고 완악했던 사울도 하나님 만나고 바울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가정에 자랐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몸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방황하거나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기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다.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경우는, 정도는,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간증 대부분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지난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성은 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이 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맞으면서, 보육원에서 나쁜 것 배우고,
그리고 본인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절망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놀랍게도 마약 가운데 환각 가운데 있는데 지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결국에 그 친구도 회복되었죠. 그 친구도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주님의 사랑이 저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플러스 나실인입니다. 오늘날에는 나실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세요 하고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했어요. 임신하고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권이 없어요. 태어났더니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면 좋은데 문제는 불순종했어요. 왜 내가 목회자를 해야 돼? 예수님은 좋아, 교회는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목사님은 싫어. 특별히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지질이 궁상. 애들은 맨날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나보고 저거 하라고? 못하겠어.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대학도 일반 쪽 경영학 전공했어요. 신학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에 방황하는, 고민하는 그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대학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물어보면, 만나보면 별로 없어요. 나는 이게 내 적성이야, 이게 천직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몇 명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도 그랬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98년도에 해나라 자매가 말하는 것 제가 100% 공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온몸이 떨려요. 멈추질 않아요. 눈, 귀, 입 모든 구멍에서 물이란 물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이건 회개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 통곡 쏟아져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3번 확실하게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오살리기도원 그 마룻바닥 제일 가운데 맨 앞줄에 거기서 엎드려서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한 번도 아니라 2번, 3번. 그런데 이 말이 제가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냥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확 휘감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벌써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죄인된 죄가 꼬꾸라졌어요. 교만한 죄가 꼬꾸라졌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꼬꾸라졌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꼬꾸라졌어요. 방황하던 내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간증은 똑같습니다. 해나라 자매나 성원 형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고 100%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회복입니다. 회복. 지난 시간 주님은 계속 타락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언서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3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이 참 어렵죠.
자, 조금 설명해 보죠. 여기 거친 들이라고 말하는데 광야를 말합니다. 개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넓게 열어 깨우친다라는 뜻인데 바람직한 번역은 타이르다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은 개유하다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타이르다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타이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나왔죠. 바로 첫사랑, 첫 믿음, 그때를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포도원을 주신답니다. 포도원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골골짜기 기억하십니까? 아골골짜기는 문자 그대로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 아골골짜기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죠. 아간 사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성의 문을 닫고 그 성에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성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온 일반 백성이에요. 싸울 방법도 모르고 전쟁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유명한 사건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영, 앞에 제사장이 서고 나팔을 불고 뒤에 백성들 언약궤를 세우고 중간에 두고 백성들이 뒤에 이 대영을 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튿날 또 한 바퀴, 3일째 되는 날 또 한 바퀴, 4일째 되는 날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계속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하나,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첫 승리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들, 금이나 은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다 소각해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첫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전리품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소각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순종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태워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슬쩍 금 하나, 그 다음 외투 한 벌 태우지 않고 슬쩍 숨겼어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 다음 전쟁입니다.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여리고성도 이겼기 때문에. 문제는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원인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라, 그건 다 내 것이다 인정하라고 한 것을 어기고 몰래 훔쳤다. 그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그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그 아간과 그 가문이 전체가 심판을 당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24절 26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돔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아골 골짜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골 골짜기, 저주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가 이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말은 출애굽 때를 말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잘 보면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완벽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무엇?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회복됩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됩니까? 물질적인 것이 먼저 회복됩니까?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라고 말씀하죠. 14절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 다음에 15절 첫 단어가 뭡니까?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 다시 말하면 물질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전인적으로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기억할 건 영혼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로 설 때 그 다음에 범사의 형통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건강도 따라오는 거지, 범사의 형통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신앙이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부터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통한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5가지의 지창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창금이 뭡니까?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것들을 말하죠. 그걸 지참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지창금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의예요. 19절부터 2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장가든다고 말하면서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해요. 두 번째 지창금이 뭡니까? 공변됨이래요. 공변됨은 정의, 정당한 절차를 말합니다. 은총은 성실한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김은, 긍휼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그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무한한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은총은 성실한 사랑이라면 긍휼히 여김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뭡니까?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에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결혼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5가지 지창금이 의미하는 게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가지의 지창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의 지창금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와 공변됨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은총과 궁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진실함은 변치 않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십자가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안 믿는 가족들이나 안 믿는 친척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좀 더 수준 있게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이면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평하게 봐주면 안 돼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면 죽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면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움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공의를 지키자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다 인간을 죽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민의 결과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세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죠. 성취되었죠. 그리고 인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희망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회복은 절대적인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회복을 내가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고 말합니다. 23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도 5번이나 하십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이 회복시키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1절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응한다는 말은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 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비를 통해 땅을 비옥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농산물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라는 말은 그 풍성한 농산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흩어버리신다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해버리면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흩어버리겠다, 패아버리겠다라는 의미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몸소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막연한 사랑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땅에 기름지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강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욕해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랑을 베푸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도 완벽하게 회복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에요. 앞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을 말해요.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겠대요.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합당한 반응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의심과 무관심을 버리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과 무관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반응인데 첫 번째는 의심과 무관심을 버리는 거예요. 당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의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무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도 모르고 진정한 행복도 모르고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관심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선한 회복, 복된 회복의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받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변화는 받아라고 말하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는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2023년 변화되어야지. 절대로 변화 안 돼요. 내가 내 아들 변화시켜야지. 내 며느리 변화시켜야지. 내 딸 변화시켜야지. 절대로 못 시켜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을 마음을 갖겠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소망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질병이 건강으로 변화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고, 가난이 부여로 변화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고, 낙방이 합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의심과 무관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 생활 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과 무관심 버리기.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무관심이 버리는 게 소극적인 반응이라면 적극적인 반응은 뭡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하다,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에는 그냥 아멘이 아니죠. 감격의 아멘이죠. 감사의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냥 법대로 했으면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셔서,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복잡하게 하시나. 감사 아닙니까? 감격,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결단하며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야, 내 남편이야 라고 말할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고치겠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고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요. 그럼 나는 그래요, 축복하세요. 이게 아니죠. 아멘, 나도 믿습니다. 반응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 끝으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주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하게 그것을 없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은 어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경고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은 하시지만 잘못 산 거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은 결국 회복시키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주님이 때려서라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때린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든 결국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겠지가 아니라, 물론 회복시키시지만 내가 잘못 산 거에 대한 것은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셔도 대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셔도 대가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죠. 살인죄, 간음죄를 범해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 밧세바를 빼앗죠.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한순간 잘못 살았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하시죠.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치르죠.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빼앗은 대가로 말미암아 다윗도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큰 고통, 눈물이 그냥 쏙 빠질 정도로 큰 대가를 치러요.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셔서 심판의 말씀을, 지금은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심판과 형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살면 어떻게 해서든지 두드러 패서 결국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도 결단하고 아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모르겠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는 걸 우리는 몸소 느껴요. 영적으로도 느끼고 심적으로도 느끼고 물질적으로도 느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사랑하셔서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주세요. 우리의 삶이 출애굽할 때처럼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을 기대하셔야 돼요. 범사가 형통함을 기대하셔야 돼요. 육체의 강건함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응입니다. 관심 없는 것 버려야 돼요. 의심하는 것 버려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결국 축복하십니다.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고 절대적인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응, 합당한 반응입니다. 의심과 무관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아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아멘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